복에 대한 말씀을 신년부터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성경에 복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건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육적인 풍요, 경제적 성공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의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삶의 위기를 보면 영혼이 무너지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려도 영혼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영혼이 건강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복입니다. 행복은 육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행복은 영이 주도합니다. 육이 주도하는 행복을 찾으면 즐기다가 결국은 방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은 의미와 가치를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의 우선순위는 육이 아니라 영의 풍성함이다, 강건함이다,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배가 고플 때 위하는 척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플 때 떡을 먹으라는 말은 위하는 것 같은 유혹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은 육의 양식이고 오늘날 경제 생활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오늘날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떡만 강조합니다. 육의 양식으로만 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육의 양식으로만은 살지 않겠다. 영의 양식인 말씀도 먹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은 예수님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떡으로 돌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를 섬기면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떡은 육의 양식이고 마귀는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 예수님은 영의 양식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보여주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게 하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의 능력을 과시해봐. 너의 믿음을 기적으로 증명해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믿음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가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에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부와 명예를 잃게 되고 손해보는 일이 많지 않아? 이런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 말은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육의 양식으로 살고 기적을 추구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은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은 슬픔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가 무엇이고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의 의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힘을 의미합니다. 땅은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때 신부는 아버지와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 땅을 매매하면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매매하고 사려면 그는 경제력이 있는 부자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온유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복을 받고 승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삶이 어디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데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통독하면 시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필사했고 두 자녀는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시상을 할 때 아버지는 성경을 필사해서 기념패를 받았고요.
그 자녀들도 성경을 통독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통독한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 되었는데 어린 딸이 작년에 보문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보문고에 가게 되었는데요. 플랜카드를 하나 보았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배구 대회 여자부 우승. 그 아래에는 광주 최강 명문 배구팀 보문고 최주원 외 17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주원은 익숙한 이름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필사하며 그 앞에서 성경을 본다라는 아이가 그 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가정의 사정을 잘 압니다. 경제력이 여유가 없어서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전교 1등으로 입학을 했다는 것을 듣고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가 공부를 잘하지?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경제력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 질문을 하면서 얻은 답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성경을 읽었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몸의 습관을 길들였다는 겁니다. 어릴 때 성경을 읽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몸의 습관이 되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공부할 수 있게 길들여졌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구나. 온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이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고 하니까 쉼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갈등과 피곤함이 있지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예수님 쉼을 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나요? 예수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왜 이렇게 가득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구하기를 원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얻은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쉼을 준다고 하면서 쉼을 얻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 말씀은 보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경험하는 쉼입니다. 여기서 멍에는 영적으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손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온유이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방황은 끝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에서 중요한 건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종류의 포도주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는 모략탄 쓴 포도주입니다. 이 모략은 오늘을 보면 미르라인데요. 여기에는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십자가에 달리면 육체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데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으면 마취 효과가 있어서 그 고통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 포도주는 받으십니다.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신 포도주를 받아 먹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데 왜 쓸개 탄 쓴 포도주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은 거절하시고 식초를 탄 신 포도주는 받으셨지? 식초를 탄 신 포도주는 정신이 온전히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느껴지고 몸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모략을 탄 쓴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정신을 온전케 하는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가? 여기에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온유는 고통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길들여지는 인생이 있고 사명에서 길들여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길들여지면 마음에는 상처가 주도합니다. 사명에서 길들여지면 믿음은 비전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상처는 영혼을 힘들게 하고 비전은 영혼에 진정한 쉼을 줍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쉼을 배우라고 하시는 건 멍에를 메면서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길들여 가라는 말씀입니다. 멍에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고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때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에 길들여질 때 세상 나라를 경험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복을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세상에 길들여질 것인가? 하나님께 길들여질 것인가? 세상에 길들여지는 건 참 쉽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연예인 선과 차인표를 좋아하고 그들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한 분들입니다. 선이 광복절에 81.5km를 달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기부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차인표는 컨벤션에서 후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도 컨벤션을 통해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과 차인표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연예인인데요. 어느 날 선이 기부를 받아서 2016년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습니다. 그는 6억을 기부하고 10,000원의 기적 캠페인을 합니다. 10,000원의 기적 캠페인은 매월 10,000원 후원을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재활병원이 세워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선과 차인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선이 10,000원의 기적 캠페인을 하면서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차인표가 그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 그 말을 듣고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때 임표 형이 1억을 기부해 줬어요. 차인표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언제? 저는 그 대화에서 일반적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차인표는 자신이 도와준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선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은 차인표 형이 자신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그때는 무조건 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감동을 주었던 건 이게 온유일 수 있겠구나. 사람이 온유해지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억을 길들여야 합니다. 삶을 보면 은혜도 상처도 기억과 연관됩니다. 갈등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해준 기억은 있는데 너에게 받은 기억은 없다는 겁니다. 갈등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해준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받은 기억이 없다. 생각이 잘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받은 것은 작게 여기고 준 것은 크게 여깁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자신이 베푼 것은 작게 여깁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온유의 영성입니다. 차인표는 은혜를 베푼 것을 잊습니다. 선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정복하는데요. 사마 8장과 10장을 보면 다윗이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는 블레셋, 모압, 소바를 점령하고 영토를 넓히고 10장에서도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힙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윗의 영성에서 온유가 있겠구나. 그 온유가 무엇이지? 이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8장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또 10장에서 더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 8장과 10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고 왕가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왕가의 자손이 아닌데 왕이 되었다고 하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 무비보셋을 제거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주고 은총을 베풀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 기억의 영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 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번이나 반복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려울 때 도와준 절친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준 상처를 내가 극복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요나단이 베푼 은혜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온유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상처는 극복하고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다윗을 보고 그의 온유한 성품을 보고 그 다음에 더 큰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됩니다. 길들여질 때 중요한 게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상처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도 상처는 있습니다. 믿음은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예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